저는 주로 대학과 병원과 국제 단체나 자선 단체에 모금 전략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조금 독특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가 저희 고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저희 고객이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곳들이 1, 20억 모금하는 게 아니라 수천억을 모금할 때 어떻게 전략을 만들고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는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셨죠? 예, 서울대학교 저희 고객이어서 서울대학교가 이 기부 문화가 사뭇 발전했고요. 한양대학교도 최근에 굉장히 학교가 좋아졌고 지금은 제가 연세대학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의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의 집짓기 하는 일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일을 하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부추기셔가지고 제가 그때 2주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 중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크리스찬 사역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사랑의 집짓기의 초대 총무 또 사무국장을 하고 7년 동안 집 없는 분들이 이렇게 집 짓는 것들 이렇게 모금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황금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젊은 시절을 뜨겁게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 지어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는 회사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분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대학과 비영리 단체와 이런 많은 곳들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강의하는 분들은 그 대학교 총장님이나 병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돼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마침 안강국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월드 휴먼 브릿지를 저희가 조금 방향 제시도 좀 도와드리고 또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한테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이 한국 교회의 자선의 방향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제목이 오른손으로 돕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사이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자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 장인데 그 중에 6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자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 태도와 목적 한 4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선에 대해서 그냥 재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담담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를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당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묻고 함께 알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나는 앞으로 남은 나의 20년의 삶, 30년의 삶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들은 내 집안에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선한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 사업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 사회에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몇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자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몸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매우 주의하라. 원래 원문에는 매우 주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주의하라고 아니고 굉장히 조심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딱하다 그랬죠, 강의가. 이 의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그리스어인데 디카이오수넨이라고 씁니다. 디카이오수넨.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목사님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영어도 제가 개그처럼 쓸 테니까요. 그냥 저 강사는 오늘 우리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쓴다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카이오수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justice나 righteousness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에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쓰여지는 히브리어는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매우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 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금식이 있었어요. 똑같은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자선을 행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금식할 때는요, 남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세 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자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때 구제할 때라고 하는 표현의 그리스 원문은 엘레에모수넨이라고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데카예요.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제데카 같은 말인데 그리스어 말은 달라요. 그죠?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용어예요. 구약 성서에서 자선을 표현하는 말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제데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데카를 실천할 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바꾸어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똑같은 말일까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른손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을 ጼ데카라고 불렀는데요. ጼ데카라고 하면 남을 돕는 행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여기는 막 움직여도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러시대요. 목사님 엄청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행위도 ጼ데카이고요. 남을 돕기 위해서 가족에서 저축해 놓은 돈도 ጼ데카라고 불렀어요. 그 돈을 모으는 모금함도 ጼ데카라고 불렀고요. 그 행위도 ጼ데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제가 ጼ데카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존경과 존엄과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도와야 된다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왼편에 앉아 계세요?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죠?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민이라고 불러요. 아민. 이것은 모든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민. 그러면 이웃을 도울 때는 그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도와요. 왼손으로 주면 안 돼요. 일어서서 주어야 돼요. 누워서 던져주거나 앉아서 거만하게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가 모든 존경을 담아서 선한 일을 할 때에 너의 왼손조차 모르게 하라. 근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몸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 은밀하게, 최대한 은밀하게 하지만 모를 수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너가 돕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사람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무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들이 아이가 열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무력함을 느끼죠. 그죠? 그죠? 하나님만 도우셔야 된다라고 약간 느낌 바뀌죠. 여러분, 제가 오늘 청주의 인구가 80만이라고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 한 30만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오, 이렇게 큰 도시였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주 지역에 있는, 또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정서는 뭐냐면 무력감과 무기력함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오병이어일 뿐이에요. 이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작은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신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자세히 배우시고요. 출애굽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렉.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동사가 레아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려니까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라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고통스럽구나. 너 남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 잘한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이웃을 도울 때는 나의 자부심과 나의 뭔가 자신감은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주님 제가 이것을 이 이웃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에 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는 오랫동안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빌 게이츠는 전 세계의 문제 중에서 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세상에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육의 혁신, 하나는 의료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백신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교육의 혁신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빌 게이츠도 세상 문제 다 해결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도울 때는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존경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주지 않고 일어서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교회로 불러서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일어서서 돕는 것이고요, 오른손으로 돕는 거예요. 도울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야 돼요. 그렇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야 라고 각인되게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도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을 가지고 도움에도 차원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회사가 흑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4년 동안 엄청나게 사업적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0년 동안 흑자였어요. 너무 사업이 편안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제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됐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 쫓겨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던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없애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대표님,
그냥 묻지도 말고요. 제가 좀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분이 만납시다. 그리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2대 주주가 됐어요. 네이버를 설립하신 형제예요. 네이버의 주인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고 전도를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더 작은 재단이라고. 이름도 너무 겸손하죠, 그죠? 더 큰 재단이 아니고 무슨 재단? 더 작은 재단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서 친구가 돼줬어요. 고비는 넘어갔는데 계속 은행에 빚이 있어요. 이자율이 계속 높아요.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대표님, 그 고율의 이자를 자기가 무이자로 대환을 해주고 싶다. 근데 3년까지 이자 없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대표님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대표님, 도움과 나눔이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보시고 금식할 때 보십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내미는 손길 이것에 100배, 1000배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아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단위에서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굉장히 중심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떤 신학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마태복음에 제가 세봤어요. 보니까 54개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54개의 절에서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54번 이상 언급된 거죠,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뭐가 있다? 자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이 자선은 그냥 신앙적으로 액세서리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데. 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유대인 대학생들 1학년 학생들, 이스라엘 1학년 학생들한테 랍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왜 우리는 이 자선이라는 말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고 공평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왔느냐를 물어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헤세드라고 씁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이 예쁘잖아요. 헤세드. 말이 예쁘죠, 그죠? 공평,
법적인 정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미시파트라고 써요. 미시파트. 그런데 구제는 헤세드도 아니고 미시파트도 아니고 어디서 나왔냐면 ጼ데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이 ጼ데카라고 하는 표현은 정의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발음 잘 못해요. 예, 그 잘 못해요. 죄송해요. 정의, 예, 정의. 예. 근데 이제 이 ጼ데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 성서를 신약 성서 구약 성서가 쓰여진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70명의 사람들이 BC 한 3세기, 4세기에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어떤 현상이 느끼냐면은 깝깝해지는 거예요. 번역할 때 너무 힘들어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뭘까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말이 뭘까요? 정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이라고 쓰는가 봐요. 정. 노란색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노란색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누리끼리 하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죠? 누르팅팅하다 어떻게 번역하죠? 노랗다 어떻게 하죠? 누르스름하다 어떻게 하죠? 누르스름하다. 자, 미국 친구들은 미치고 발작 뛸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적인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의 사람들은 눈을 표현하는 눈을 표현하는 거가 수백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이잖아요. 그죠? 뭐 기껏해야 쌀랑눈, 한방눈 그죠? 이런 건데 에스키모는 서풍에 날려와서 녹기 전에 이렇게 날카롭게 쌓여 있는 눈을 표현하는 눈이 있고요. 파란색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풍부한 나라는 어딜까요? 남태평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 파란색을 보면서 자라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다 있겠죠. 히브리어의 ጼ데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다양한 것들이 합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분석적인 헬라어로 번역하려니까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디카이오스우넨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스티스, 정의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서는 엘레에모스우넨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담지 못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인 ጼ데카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거, 구제를 행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왜 정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절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못을 딱딱 박아놔 버렸을까요? 안식일 날이 됐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킬 기분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죠? 왜 성경은 시간적으로 주기성을 갖고 있을까? 율법은 그건 뭐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인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기분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나눌 마음이 있다 없다, 뭐 좀 주지 뭐 기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성숙하고 나누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ጼ데카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구제 요소가 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나눔에 대한 말씀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제일 열받는 다혈질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가 나누지 않고 그냥 부를 축적하기만 하고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해요.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별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왜 이웃을 좀 돕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흥분하면서 예언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항변했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요. 제 어머니는 너무 빨리 가셨어요. 담도암으로 너무 빨리 가셨어요. 제 나이보다 몇 살 위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족보에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잊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렇게 방 2개 있고 평상이 있는 집이고, 부엌에 이 방 2개 뒤에 부엌이 이렇게 널따란 부엌이 있고, 여기 부엌에 조그만 쪽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3방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웬 여자분 한 분을 목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작은 방에다가 모셔다 놓고 우리도 잘 주지 않는 굉장히 깨끗하고 풍성한 상을 차려서 그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행여 여인을 어머니가 데려와가지고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자그마한 방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하룻밤을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상을 차려서 대접하고 보냈던 걸 기억이 나요. 제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엄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주 악명 높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진로 할머니였어요. 나이 드신 분은 진로 할머니라니까 뭔지 아시겠죠? 진로, 소주, 참이슬. 그 할머니는 성격이 너무나 개팍하신 분이었는데 맨날 진로를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취해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진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우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의 죽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진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슬퍼 울었어요. 저는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선행을 행하다가 들키는 거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선행을 행하다가 자녀에게 들키는 것이다. 들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민하게 보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 어머니를 존경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작은 자에 대한 주제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구현해낸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바보 이반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거지 이야기가 톨스토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를 끄집어낸 거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주제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작은 자들을 귀찮아하는 사회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작은 자들을 희생해도 됐어요. 잘 살아보세가 아주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생각의 틀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작은 자가 좀 희생되는 거는 뭐 대수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후퇴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 사회가 작은 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두 분을 합장을 시켜드리고요, 집 근처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지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묘를 어디다 쓸까요? 다 상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우리 집 옆에다가 묘를 쓸까요? 아니면 선산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집 옆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집 옆에. 그래서 제가 차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 묘원을 찾아서 묘자리를 찾았고요. 두 분을 합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거기 가요. 묘를 쓰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묘비를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떤 묘비를 쓸까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묘비에 새겨드렸어요. 제 마음이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로마서 12장이죠, 그죠? 그 뒤에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섬기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교회 전체가 나누어야 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나눠야 되지만 특별히 은사의 차원에서 나눔과 긍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을 근데 그분들은 그것에서 자라나야 돼요. 학습하고 자라나고 더 높아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벌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선은 정의와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구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justice라고 썼을까요? 째데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칠게 하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 그죠? 한국 교회의 자선이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무례하게 느껴져요. 일방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소망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청주 상당교회는 이제 국토의 허리에 있는 교회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이 깊이 드러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웃을 돕는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 문화가 우리 속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자들에게나 요구되는 나약한 요청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세인트,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고귀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략을 모르고 학습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뭔지를 이렇게 썩혀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어떤 고통을 느껴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데 권사님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설 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나 거룩한 나라지, 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뭔가 좀 쭈뼛쭈뼛하고 그렇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한 번도 거두어 주신 적이 없는데 나보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에게 머물러 있어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한 번도 처리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느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처하고 있는 처지가 여러 가지 속박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 꼬라지가 이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처지가 이럴까요? 라고 하는 어떤 속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로봇 태권보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 줬어. 다 그냥 막 근육맨 되고 로봇 태권보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쑥쑥쑥쑥 날아다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자유로울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갇혀 있을 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슈퍼맨으로 구원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사슬에 묶인 상태로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권사님은 몸이 옛날 같지 않죠? 그죠? 마음은 소녀고 문학 소녀였는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능동적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액티브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제가 막 영어 쓸게요. 그냥 목사님 미안해요. 능동태 할 때 영문법에서 액티브 보이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동태라고 할 때 패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영어로 열정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패시브 보이스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강력한 힘은 우리가 속박됐을 때,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뭔가 구속하고 느낄 때, 제한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쪼달림을 당하거나 내 몸이 이제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더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스럽냐면 사실은 우리 속에 이 영원하다라고 느끼는 무한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던 이 무한함, 이 느낌과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속박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로봇으로 태어났으면 시키는 대로 밥이나 먹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가지고 온 세상을 품게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세상이 보이고 왜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왜 지금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아름다움을 주셨냐고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짐승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속박, 이 역설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속에, 나와 같은 이 작은 자 속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담아내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너무나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소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나의 삶, 이 나의 소박한 삶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방법은 모르지만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장로님 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떨 때 가장 내가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봐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나 봐 라고 느낄 때, 그거는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죠? 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중보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분이 사모님 갑자기요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저 사람이 좋아져서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영어 하나 씁시다. 따라해 보세요. All for one, one for all. All for one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선물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나의 소박한 삶이, 나의 작은 소박한 삶이 온 우주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후보 선수는 없습니다. 후보 선수는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찌질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약함과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에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래야지 이 제한이 많은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무한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돕거나 어떤 사회적 문제에 참여할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의 일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나는 내 존재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설의 해소가 한쪽 측면에서는 이 아름다움, 이것은 성경에서는 베드로서에서는 아레떼라고 불렀어요. 덕, 하나님의 덕,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을 때 그 덕이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부분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세상 시름을 다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울어주는 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 어려운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펑펑 우시는 분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저렇다. 그런 분 있죠, 그죠? 오늘 제가 목사님께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90 몇 세의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지난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95세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 와가지고 특별히 기도해달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 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지났는데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오늘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냥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권사님 손을 잡고 그냥 한 말 없이 그냥 울었어요. 권사님, 장로님 괜찮아요? 장로님이 사랑을 많이 줬잖아요. 나 꿋꿋한데 괜찮아요? 슬플 때 같이 울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너무 힘겨워서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 때 조금이라도 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라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연약한 것 같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그 식탁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남의 아픔이 그냥 아픈 거예요. 칠칠 맞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냥 나도 아파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은 돈도 안 줬는데 그 같이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언뜻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에,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영원한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제가 오면서 기착간에서 썼어요, 이거를. 다 강의 해놓고 이 부분만 기착간에서 썼어요. 인간의 상호 의존성.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상호 의존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과 사귐이 생기면, 이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온 우주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한 교회, 큰 교회, 그 교회의 한 몸인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일은 우리가 몸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니,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겠죠? 그것을 못 느끼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아요. 나한테도 뭐 떨어지겠지, 그런 것들은.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저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저분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삶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귀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이분 가르침이 되게 재밌었어요. 초대 교회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쳤고요. 이분의 책은 번역이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톨릭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이 고전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부 고전들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의 책 중에서 참회에 대한 책이 있고 자선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묶어 있어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가르침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연보와 자선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 줬거든.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니들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당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매주일날 따로 모아두라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로 모아두라? 여기서는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돕는 돈을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갑자기 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매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저축해놨다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연보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자, 제가 상당교회에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머니를 2개 찾아. 한 주머니가 더 있어야 돼요. 가정마다 자선의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매달 생활의 소득의 일부분을 이웃을 돕는 것으로 따로 떼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우리 쌓아두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통장에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죠? 아이들도 매번 자라가면서 이제 자선의 통장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할 때 강사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감사히 받죠.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체를 위해서 제가 그것을 쓰려고 이걸 하겠죠. 그래서 넙죽 받죠. 저도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자선의 통장, 우리 가정의 자선의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어요. 좋은 전통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교부가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용하죠, 그죠? 이분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8절을 권면합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12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하는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기 아플로테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우리 성실함으로라고 표현되는 아플로테티라고 하는 표현은 조건 없이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이, 조건 없이, 그런 뜻. 단순한 마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뭔가를 나누어 줄 때 이것 가지고 너 이거 해주면 줄 거야.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줄 거야. 총정원 전도주일에 나오면 구제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한다? 단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크리스토무스가 8가지의 나눔에 대한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좀 빨리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회중 전체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자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에게 명한 거예요. 두 번째, 받는 이들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네 번째, 적절한 주기로 해야 된다. 다섯째, 조금씩 차츰차츰 준비해야지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기부자의 형편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도 되고, 그렇죠? 비둘기까지 안 되면 그냥 밀가루를 조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양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지도 구제를 해야 돼요. 1년에 $5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유대인들의 유대인 거지가 ጼ데카를 실천해야 돼요. 1년에 최소 $5는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갑자기 모금하는 일이 없게 평소에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8번째는 투명하게 기부자가 주도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4절 사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와 함께 가리라.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니들이 뽑아라 그랬던 거예요. 니들이 뽑아서 니들의 대표자가 예루살렘으로 전달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갈 때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근데 혹시 말이야, 나도 같이 가는 것을 당신들이 원하면 나도 같이 가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투명하게 그 일이 집행되도록 사람들 속에 그늘이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자료가 남아야 되고 아름답게 쓰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일이 단단해지고요. 그죠?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ጼ데카를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가비 ጼ데카라고 불러요. ጼ데카를 관장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리더예요. ጼ데카의 리더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저 표현은 가바이 ጼ데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랍비들 중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연보와 구제를 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구제를 모아주고 이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도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분들을 가바이 제데카라고 불렀어요.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 파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드 카피를 하시고 이 파일을 공유하지는 마세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번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의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단계는 사업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라고 느끼지 않게 사업적으로 행운을 얻었다라고 느끼기에.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불이 났고 또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분을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봉투를 딱 걷어가지고 흰 봉투에 쓰세요라고 이게 딱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라고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이분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김 선생님, 구두방에 불이 난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사정이 좀 급하게 됐다. 내가 다음 달에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가 구두를 500켤레를 손님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그때까지 맞춰낼 수 있겠냐? 안 되면 내가 성금을 먼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느끼냐면 사업적으로 행운을 얻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차원의 자선은 사업적 파트너가 되어주거나 기술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매를 많이 해주거나. 지금 코로나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동네의 작은 가게들에 가서 사주고, 그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먼저 물건값을 먼저 지불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공동의 주머니. 성전에 가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그 함에다가 돈을 놓고 나와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요. 누가 넣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돈을 넣은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드린 거고요. 돈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공동모금의 문화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공동모금을 해서 그 지역을 도와라라고 교회를 권했어요. 그 다음에 기부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르는 그런 단계. 그것보다 낮은 단계는 서로가 아는 단계.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주는 단계. 도움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주는 단계, 그것보다 낮은 단계고요. 가장 낮은 단계는 억지로 인색하게 주는 단계. 마지 못해서 주는 단계,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보다 낮은 단계는 안 주는 거. 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선의 가르침의 중심, 실천의 중심은 가정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 가정은 베이트 아브라고 불렀어요. 아비의 집, 베이트 아브, 아비의 집입니다. 이 아비의 집, 가정에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웃 섬김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 섬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또 의논하는 것이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5억 이상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은 반드시 싸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안 싸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산이라도 또는 많은 자산이라도 이것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함께 의논해서 야, 우리 뭐 좀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족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유산은 가족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50% 이상은 남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연결시켜준 그 굉장히 중요한 천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나 아무것도 안 주고 사회 다 환원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한테 굉장히 폭력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겁니까?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반드시 50% 이상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도 50% 이상은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다 제끼고 노년의 자녀들과 선한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은 복 받은 분이에요. 그 일들을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에서 요만큼 돈을 남겨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이런 가족의 전통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것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가 상당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선, 이거는 유대인들의 자선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에서도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선은. 저게 ጼ데카라고 하는 모금함이에요. 회사에도 있고요, 식당에도 있고요, 집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이익의 몇 퍼센트를 ጼ데카를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1900년대 초 이런 곳에 뉴욕에서 영향을 미쳐서 기업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로 문화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은 자선의 5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된다.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 내가 돈을 기부했다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다. 내가 헌금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겸손하게 그 뜻에 맡겨야 된다. 이런 교회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레디컬한 발언을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1번 성직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2번째 가난한 자, 교회 내에 가난한 자, 3번째 교회의 유지보수, 그리고 교회 밖과 국내외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교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갈 길이 먼데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끝내야 되나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목사님 나중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이고요.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나라 우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열매, 사회적인 열매, 우주적인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훨씬 더 큰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들을 만드셨어요. 대학이나 병원이나 자선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셔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을 다스리는 조직을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돈을 다스리는 조직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채널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상당교회가 21세기 2021년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역사 속에서 열매 맺는 자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시간 설명드렸던 사랑을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 가지 원리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 속에서 열매 맺는 전략에 대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영향력이 없냐, 왜 교회가 리더십을 잃었냐 이런 고민을 해요. 자,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청주 지역에 이 땅에 임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부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 내가 일하는 일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자라고. 그것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에 있으면 청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더 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이제 나누어라, 이제 섬겨라, 너 이제 욕심이 없지 않냐, 이제 나누어라, 너 나한테 더 가까이 있지 않냐, 이제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눈치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가장 아픈 것들과 가장 가려운 것들과 가장 척박한 것들과 가장 필요한 곳에, 그곳에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전략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선교 초기에, 전쟁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고, 한참 산업이 성장할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함께 진행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할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5, 60년 전에는 한국이 너무 가난했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병원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문화예술단체도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인프라를 끌고 갔어요. 그 덕으로 한국이 부강하게 됐어요. 지금은 정부가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청주 상당교회가 정부가 쓰는 복지 예산하고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있습니까? 잽이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돈의 흐름 위에 뭐를 얹어드려야 되냐면, 돈의 흐름 위에 눈물과 따뜻함을 얹어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살갑게 챙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 그냥 돈만 띡 주는 게 아니라 다가가지고, 꼭 우리 돈이 아니라도 돼요.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서도 구멍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차갑게 돈만 가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따뜻함과 친절함과 함께 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장례식을 경험한, 슬픈 죽음을 당한 사람들 옆에 오래 머물러 있어 주세요. 우리는 3일장 지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죠?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아저씨 보신 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신 분? 아, 사모님이 열심히 보셨구나. 나의 아저씨라는 정말 좋은 드라마, 복음적 드라마예요. 저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장례식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호롤단신, 아무도 없는 손녀가 할머니를 잃었어요. 아무한테도 연락할 데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장례식을 챙겨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쓸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귀중한 일로 했어요. 그냥 도시락만 나눠주지 말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멋있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음악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에 뭘 더해주라? 사랑과 기쁨과 따뜻함과 보살핌을 더해주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청주 상당교회가 폭발적인 지혜를 얻어내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은 4가지 영역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넓이는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정부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교육기관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른 교회하고도 협력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복지기관들하고 콜라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협력해야 됩니다. 길이, 오랫동안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한국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이 쓰일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것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놓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길게 가겠죠, 그 일이. 호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의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썼습니다. 500만 원을 남기면서 슈퍼에서 알바하는 청년 둘에게 30만 원, 거리 청소하는 아저씨에게 50만 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싱크대 하나, 이렇게 유산을 남기고 갔대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억만장자 되어야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겁니까? 10만 원도 유산을 남길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면 가장 외로운 노인 5명에게 꽃다발 하나씩 이렇게 남기고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상상해야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높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얼마나 높은 사랑과 지식으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높은 지식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아픔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사랑할 것인가도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에 대한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바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가정의 자선 통장 만들기. 벌써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죠? 사모님 이제 통장 2개 딴 통장 만드시겠네요.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지식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돕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세 번째, 교회 차원에서 청주 지역에 가장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구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의 근원은 뭔지, 이것을 좀 탐구하는, 이 지역의 필요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좀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분별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킬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대의 간호학과의 김수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람 돌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한테 제가 전수해 드릴 테니까 사모님이 교회에 조금 브레인들을 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 돌봄 이론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서로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내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청주 지역의 자선의 역사, 교회 자선의 역사에 대해서 누군가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해왔는지,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내에 자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에서 좀 커리큘럼을 상당히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막 그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